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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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타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타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타스 종기 한 분, 공양 파타 마땅 한 분,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티와가 그리고 이제 사티수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10개 경을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무리를 못했던 저번 강의 때 제가 그 생각났던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를 인해서 말씀드릴 거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닌단디 숫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줄림과 나른함의 기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줄림이라든지 나른함, 그다음 무기력함, 식곤증 이런 것들이 가지면서 뭐 사는 뭐 비구가 있고 수행자 있고 사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하신 건데 원본에는 159페이지에 그 기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원본 안에 그 이제 해석본에 거기에서 식황증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마트 삼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공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부처님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을 여러 이름으로 그러니까 소문난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처님을 이제 여러 가지 뭐 키 큰 사람, 뭐 뚱뚱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소문난 거 있잖아요. 이제 소문날 때 그 전문적인 면에서는 그 사람이 이분 뭐 학자다, 학자다 이게 알지만 이제 유명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제 논밭이 일하는 사람이 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알았냐? 부처님은 참 재밌는 빨리 단어가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삼수드 가히고 그 삼수드 가히고라는 말은 그냥 소화 잘 되는 사람이다. 소화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무슨 말이냐면 잘 먹는 사람이다. 왜냐면 가리는 거 없이 거리감 없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든 맛이 없는 음식이든 잘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는 대로 이제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가 뭐 안 맞는 것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닭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음식을 드리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반갑게 맛있게 잘 먹는 그 분들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비구더라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태국에 그러니까 19살 그러니까 비구가 되자마자 제가 그 안고 지나서 태국 갔어요. 태국 갔는데 태국에 가보니까 그 태국 음식이 전통적인 음식이 약간 기름 고소향처럼 있어요. 그 보니까 제가 돼지 기름이란 볶아서 마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외국에 가보고 외국 음식 처음 먹어보니까 그 너무 음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닭발하러 나가는데 하면서 그 진짜 음식이 괜찮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 집에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우리는 이제 좋다, 나쁘다, 싫다 이렇게 되면서 몸에서 그런데 부처님 보니까 그 주석서에 보면 부처님의 그 세포, 임식 세포, 질글쓴 세포 700개 정도의 세포를 열려 있대요. 그 음식 맛을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알아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맛이나 짠맛이나 뭐 이렇게 우리의 이제 능숙한 만큼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맛을 많이 좋아하는 거는 우리 식단만 떨어진 거예요. 단맛만 좋아하고 뭐 신맛 이런 걸 못 먹는 거라면 우리 입맛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력이 떨어지면 맨날 뭐 좋은 것만 환경만 있으면 명령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듯이 식감 맨날 비슷한 음식을 먹어보면 식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700개의 세포들이 거기 개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 빨리 단어를 써볼게요. 사무드 가이코. 그러니까 이제 소화를 잘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소화를 잘하는 이런 뜻인데 뭐 부처님 그러니까 그 뜻이 뭐라 해야 되나 직접적인 뜻은 그 말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단어는 잘 먹는다. 약간 잘 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다는 자체는 많이 먹는다 생각하잖아요. 많이 먹는다. 근데 불교에서 나오는 거는 많이 먹는다는 거 아니고 어떤 음식이든 즐겁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고 그것은 이제 어떤 음식이든 받아들이는 만약에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고살라 왕이 어마어마한 큰 보시 공양을 한번 올렸고 그 다음에 6개월간 뭐라 해야 되나 일해서 뭐라 해야 되나 아주 고급적인 살을 받아서 그 하인 가운데서는 고급적인 살이고 그 살을 받아서 부처님한테 우유죽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건덕과 고살라마의 공덕이 똑같하다. 그다음에 이더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아니고 이더적인 면에서 비슷하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여기는 거 보니까 부처님은 아주 즐겁게 그런 것들도 드셨다는 거고 그런 이제 소문이 인도에서 무상고 뭐하는 그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겠죠. 그런 이제 아예 부처님 인연을 모르는 분들이지만 좋게 소문.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칭찬이에요. 칭찬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브라흐마요경에 보면 마지므니카의 브라흐마요경을 보면 거기에 이제 7개월간 부처님이 먹는 거에 대한 검사로 온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7개월간 뭐라 되나 CIB 부처님 어떻게 먹었냐 감시를 한 사람이 있어요. 7개월간 부처님을 그러니까 부처님 감시당했어요. 진짜 이 사람이 뭐 먹느냐 뒤에 가서 오후불식 한다고 하는 뒤에 가서 뭐 먹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브라흐마유 수타에 보면 다 부처님이 어떻게 공양하거나 어떤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 비구가 아니시죠? 비구 아니 비가 일반 이제 그 제가자인데 이제 계속 이제 결국에 이제 부처님 법을 들어서 이제 깨달음 얻었는데 그분이 질교여감 부처님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는지 뭐 소리 내서 먹는지 그냥 뭐 먹는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이 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가 얘기 나오잖아요. 그 열반경에 이제 마하파리바나 수타에 그 수카라라는 그 부처님이 돼지고기 먹었다 이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수카라라는 말이 원래 이제 빨리어로 그 수카라 마드와라는 거거든요. 수카라 마드와라는 뜻은 수카라는 말은 돼지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드와라는 거가 이제 버섯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발리어에 버섯.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저번에 그 벵갈 쪽에 이제 그 어떤 그 방글라데스 분을 만나서 이게 얘기해 봤는데 그 지역에 수카라 마드와라는 버섯이 있대요. 버섯 하나 그대로 버섯이 근데 그걸 완전 돼지고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남방에서 버섯을 준비하는 거 보면 한국에 누부 있잖아요. 누부를 만들어 보면 고기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누부 어디 가서 먹었는데 그 한식이니까 먹었는데 처음에는 소고기처럼 봤어요. 그래서 약간 소고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비슷한 면에서 엄청 그 뭐 기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고기처럼 만들더라고요. 버섯이 스리랑카에도 요리할 때 그 버섯이 고기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냥 맛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부처님께서 돼지고기 드신 적이 있어요. 경이 그것을 어디 그 마하바리바의 경이 아니고 그거는 버섯이라고 봐야 되지만 거기 그 앙구트니카에 보면 마나파 다이 숫다라고 있어요. 마나파 다이 숫다라. 거기에 보면 돼지고기 그냥 그 후추 있잖아요. 후추를 넣고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부처님한테 올렸던 거예요. 그분이 왜 올렸냐면 어느 날 이제 마나파라는 거는 이제 원래 좋아하는 거를 부처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보시 어떻게 하면 공덕이 좋을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드리면 또 이제 공덕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돼지고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신가들을 불러가지고 다 모셔서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후추 그걸 아주 이제 인도의 그 카레 돼지고기나 이런 거 카레에 만드는 거 보면 향유가 엄청 많이 넣어요. 넣어가지고 약간 한국에 이제 딱도리 땅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이제 고기 그렇게 만들어요. 대부분이 그런 형식으로. 근데 이 후추도 많이 넣고 뭐 이런 것처럼 많이 넣는데 일단 이 약간 제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보니까 말려서 뭐 저쪽 해가지고 근데 이런 음식을 그 부처님한테 올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소타반나가 되신 분이에요. 공양 올리실 때도 소타반나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근데 부처님 세 가지 이제 특징의 고기를 공양 올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공양 드시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세 가지 특징이는 첫 번째는 이제 분인을 위해서 발리어로는 그거를 티코티 바리수드라고 해요. 티코티 바리수드 발리어로. 그러니까 세 가지 이도로 깨끗해진 음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도로 깨끗해진 거는 음식이라는 게 고기인데 그 티코티는 세 가지 이도로 바리수담
깨끗해 존중해줬던. 왜냐면 첫 번째는 아디탐라고 아디탐라는 거는 그 나를 위해서 죽이지 않는. 왜냐면 그래서 해는 먹을 수 없는 거죠. 해는 먹으면 안 돼. 왜냐면 해는 나를 위해서 죽여주는 거잖아요. 그 해 아니고 해를 생선 아니고 살아있는 그거는 왜냐면 아수탕. 그러면 얘는 그 스님을 위해서 잡아줘야 되는 뭐 소다. 옛날에는 다 바로바로 조장 그런 거 없으니까 바로바로 잡고 이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냉장고에 있는 기간 더 많잖아요. 얘가 그 사는 시간보다 냉장고에 있는 보관 시간이 더 많고. 그리고 앞발이 상키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인을 위해서 스님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 오직 예를 들면 남무키띠라고 하면 남무키띠 스님의 공양을 위해서 죽였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며.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이제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못 보거나 이제 보진 않았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나는 보진 않았는데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보지도 들지도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거 뻔히 알고, 나 앞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어디 잡아야 하는 그 소리도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근데 얘는 나를 위해서 그런 세 가지 그 방식으로 이제 깨끗해졌던 고기는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그 마지브니까야 지바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바카 기용이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일단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임식에 대한 이제 항상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것이 요구했어요. 즐겁게.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즐겁지 않으면, 알아차리는 사람은 진짜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그 먹을 때, 그 씹어 먹을 때 그 알아차리는 자체는 그 무슨 맛인지 우리가 그냥 먹을 때는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바쁘게 나도 바쁘게 먹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시간을 해가 먹는데 천천히 먹게 되면 그 맛이 그때 그 맛을 느끼고 단맛인지 잔맛인지 매운맛인지 하면서 느끼며 알아차리면서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근데 이제 그 어떤 음식이든 즐겁게 먹는 것을 부처님 부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의 양을 또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 그 배부르게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여기서 잘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잘 먹는다는 자체는 아무거나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마하바가 팔리에 보면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메사저 간드카에 나오면 어느 날 이제 가서파 부처님 당시에 그 이제 어떤 자이나교적인 이제 제식주의적인 사람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여쭤봤대요. 당신이 고기 먹으냐? 고기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린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빌린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비슷하죠, 한국말이랑. 빨리어로 빌린다라고 하거든요. 빌린다라고 하는데 필리간다인데 비빔 냄새랑 비슷한 건데 그런 것들 먹느냐 이게 여쭤본 거죠. 부처님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이제 가서 고기를 맛있게 먹은 거예요. 고기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판에. 아니라고 했는데 먹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여쭤보면 사실 부처님이 돼가지고 거짓말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거짓말한 거 아니라 내가 뭐 비빔 냄새 난다는 것은 탐진치 이렇게 5가지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내는 마음에서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에서 냄새 나고 무식한 마음에 이게 그 냄새 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이 율장에 매산작 간다가에 나오거든요. 하나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이 고기라는 거는 선택권은 아니고 선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내가 이거를 주세요. 이거를 옛날에는 사람들이 고기라는 걸 선택이었어요. 고기라는 건 이제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거 아니라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특별한 날에 생일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올리면 그거는 이제 그대로 먹어도 되는데 내가 원래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부처님이 이제 준도적인 입장에서 이 고기 문제를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음식에 대한 거 보면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항상 이제 그 닭발을 하실 때 계속 이제 튀어넘지 않게 조심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튀어들이지 않게 그 집이 기독교든 전주교든 다른 종교든 외교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음식이 공양을 주든 안 주든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 여기는 불자고 여기 불자 아니니까 거기는 들리면 안 된다. 이런 형식을 부처님이 이제 골식 그 방식으로 그리고 가서 이거 달라 하지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규칙들이 부처님께서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런 부처님이 아주 이제 제가 단순한 방식으로 삶의 이 비구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음식을 이제 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저번에 그 놓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보면 이제 식공증은 이제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으니까 이제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고살라 왕한테도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살라 왕이 어마어마한 많이 먹고 원래 16개의 밥그릇을 먹는데요. 우리가 밥그릇이면 16개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16개를 하면 어마어마한 큰 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 진짜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와, 그렇게 엄청 많이 먹는 스님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 근데 이제 그 배가 일반 사람들의 배 같지 않아. 이렇게 다로 돼 있어요. 그 바로 있잖아, 바로. 바로처럼 배가 바로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고살라왕 이야기할 때도 고살라왕 그림을 보면 그렇게 배 이렇게 다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이 임산부처럼 배 나와 있는데 부처님이 앞에 가서 그냥 발 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대요. 절대 가부좌라든지 산산도 못한대. 그리고 항상 이런 의자라든지 있어야 되고 그 어느 날 부처님한테 아유 그 왕의 몸이 왕한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나한테 괴롭다. 그 고슬라왕 그렇대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해서 그 하루 해가지고 16개 먹는데 하루에 하나씩 배라. 그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하나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로 뱉다고 합니다.
그 고사라 왕이 굉장히 날씬해졌다고도 나오고 굉장히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하셨다고. 고사라 왕은 항상 부처님을 친구처럼 대했다고요. 친구. 80대 그 나이가 비슷하고 도방 친구 이런 거죠. 뭐 합장하고 그러면서도 그 불법을 믿으면서도 약간 친구처럼 편하니까 만나니까 그 밑에는 이제 탐욕이 엄청 심각한 사람이었고 왜냐면 나라를 잡거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리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스님들이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들 이제 잘 본인의 뭐라 해야 되나 그 군인들 군대 사람들도 줄가시켜서 감시를 하고 이런 걸 했다고 하면서 이제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이제 고살라 왕들 중에서 부처님 당시 왕들 중에서 고살라 왕처럼 법문 들었던 왕이 없어요. 고살라 왕처럼 법문 들었던 왕이 없고 그래서 민비사라 왕은 소타반나가 됐잖아요. 다 이렇게 되셨는데 고살라 왕은 그렇게 이제 나오질 않거든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나눠줬던 자료가 있는데 그걸 두 가지 고주족용 그리고 그거는 이제 티티 수타란 그 다음에 사타와사 왁가 준생의 고조 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앙고트리카에 나와 있는 경 두 개인데 내가 여기가 오늘 우리가 31나의 세계를 계속 이제 그 저번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정산세계 이야기 나와 있고 색계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에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하타 빈디카 성원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세존께서는 미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쿠들이요 라고 그러자 미쿠들도 받들었습니다. 세존이시오라고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쿠들이 7가지 이식의 고주조가 있다. 무엇이 7가지인가? 미쿠들이요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존신들이 있다. 이거 참 냐나타 가야 냐나타 산냐라는 거거든요. 몸도 다르고 인식도 다르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인간들과 어떤 신들은 어떤 악조에 들어진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의식이 고주조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외적인 오원이 얘기하는 거고 몸이고 그 다음에 몸도 오원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몸 형태가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인식이라는 거는 업이거든요. 우리가 각자의 업으로 우리가 대원하고 있는 거고 같은 현재지만 각자 업으로 대원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소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현재간 있잖아요. 현재를 대원할 때는 엄마와 아빠의 인연으로서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아무 인연이 없을 수 있대요. 현재는 엄마와 아빠의 인연으로서 태어난 건데 나도 엄마 아빠 인연으로 태어났는데 나와 현재는 아무 인연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간에도. 근데 인연이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었지만 근데 아무 인연이 없는 분들도 엄마와 아빠의 인연으로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왜냐면 각자 업이 달라서 그렇게 이제 전생에서 내가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고 근데 엄마 아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같이 함께 해야만.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제 500 이제
오백생을 얘기하거든요. 오백생을 함께하면 이제 이제 부부가 된다. 그리고 전원을 함께하면 그 부모가 된다. 약간 이런 부모 자식이 이렇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이게 주석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주석적인 말인데 이거를 그 후기 주석서적인 말이고요. 거의 10세기쯤에 이제 만들어졌던 말들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고들이 각자 다른 몸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몸은 다른데 업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예를 들면 조선을 닦아 태어난 범신촌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색계 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색계 6개는 다 각자의 업이고 각자의 몸이고. 그래서 나눴다 가야 나눴다 산냐인데 여기에서는 나눴다 가야 에까트 산냐예요. 여러 몸은 다르다는 거죠. 색계에서는 다른데 업은 비슷하다는 거고 같은 업을 줘야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같은 경우에는 에까타 가야 에까타 산냐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란 세계라고 평화로운 세계 그리고 이제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세계 바로 이제 무색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경에 보면 중생의 고초 봄에 중생기용 사타수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믿고들이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인간과 어떤 신들이 어떤 악취에 들어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믿고들의 몸은 여러 이때 동일한 지각력을 지닌 이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조선을 닦아서 태어난 범춘촌의 신들이 이것이 두 번째 존생의 고초이다. 믿고들의 몸은 동일하되 각기 다른 시각력을 지닌 이식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간음촌의 신들이다. 이것이 세 번째 중생의 고초도 믿고들의 동일한 몸과 동일한 지각력을 지닌 이식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범촌의 신들이 이것이 네 번째 중생의 고초이다. 믿고들의 일체의 물질적 형상에 대한 지각을 넘어서고 장애에 대한 지각을 소멸하고 갖가지 지각의 마음을 내지 않아 끝이 없는 호공이라고 하는 일체의 공간에 콜림이 없는 경지인 코무병초에 들어 머무는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중생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의 일체의 공간에 콜림 없는 경지인 코무병초를 넘어서 끝이 없는 이식 무한한 이식이라고 하는 이식에 권림없는 경지인 식묘병초에 들어 머무는 존생들이 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존생의 고초이다. 믿고들이 일체의 이식이 권림이 없는 경지인 식묘병초를 넘어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경지인 무소유소에 들어 머무는 존생들이 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존생의 고초다. 믿고들이 일체의 아무것도 없는 경지인 무소유조를 넘어선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비비산초에 들어 머무는 존재들이 있다. 이것이
여덟 번째 중생의 고초다. 미끄러져 일체의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현지인 비삼 비비산조를 넘어서 무상유종 들어 머무는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아홉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아홉 개의 고초를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가 우리가 인간이라든지 정상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전체는 하나로 들어가요. 하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각각 하나의 세계예요. 우리가 뭐라 되나 육계, 색계, 무색계라고 얘기하지만 이 색계부터는 세계가 하나하나씩 하나의 세계예요. 육계 세계처럼 이게 이렇게 묶여서 보처럼 내가 투경을 얘기를 한 거는 이런 똑같이 얘기해요. 이런 거. 근데 나오는 이 아홉 가지 것은 똑같이 얘기하겠거든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육계는 따로 본 거예요. 부처님이. 육계는 이제 따로 본 거고 색계 무색계 하나하나가 다른 세계로 보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뜻을 한번 제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31개 존재 세계 뜻을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네.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질문 좀 받고 그 다음 그 2부 시간 얘기할게요. 이거 좀 길어서. 네. 혹시 아까 공양 올리지 말라고 한 세 가지가 다시 한번 네네네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거 나왔고 적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뭐라 해야 되나 어느 날에 그 부처님한테 어떤 이제 그 자이나기오 사람인데 제시주의자인데 제시주의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이런 이제 이 세 가지 방식 고기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부처님한테 원래는 제식주의자였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고기 먹었냐고 얘기하니까 나는 이 세 가지 그 방법으로 잡아둔 고기는 안 먹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분이 뭐 부처님 말씀드리고 이거 불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뭐라 되나 소고기를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 올려요. 올리는데 그거를 들어가지고 원래 자이나교 신도였는데 그 사람이 소고기 공양을 올렸다 하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뭐 일반적인 신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유명한 신도인데 그 자이나교 쪽에서 소문을 해버린 거예요. 소문. 우리 소를 잡아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다. 그러면 굉장한 큰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시주의 가운데서 소를 죽였다고 하면 완전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엄청 소문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친척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다 뭐라 해야 되나 제식주의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얘기를 또 소문을 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세 가지 이도를 깨끗해진 고기는 비구가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율장에도 나오고 경전 이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서 더 이제 10가지 먹지 말아야 하는 고기, 10가지 먹지 말아야 하는 고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고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말해야 되나 그 호랑이 손 아니에요. 손 안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말고기 나오고 사자하고 나오고 코끼리 나오고 원숭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 고기가 나오는데 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옛날에 이제 코끼리 고기를 올렸죠 스님들한테. 코끼리도 올리고 뱀도 올리고 다 별거 다 먹을 거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뱀 같은 거 먹게 되면 이 몸에서 뱀 냄새 우리가 고기 먹게 되면 그 고기 냄새 몸에 배어 있듯이 뱀을 찾아온대요. 명상하고 있는데 수행하고 있는데 뱀들이 이제 서로 찾아오거든요. 그런 이제 이 몸에서 그런 왜냐면 향 맡아서 다니는 동물이거든요. 그 뱀은 눈이 없어요. 그 촉각을 다니는 뱀이에요. 뱀은 눈에 거기 눈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애들은 뭐라 해야 되나 그 촉각으로 그걸 자꾸 그래서 혀를 이렇게 자꾸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뱀고기는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고 호랑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더 귀한 동물들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의 옛날에는 경전의 율장에 보면 별별 고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경전에 보면 새 있잖아요. 새 공양해가지고 스님들한테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유명한 새 고기는 몸에 좋다 보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하는 새 있잖아요. 말하게 해야 되나? 앵무새보다 조금 좀 말 잘하는 새가 있어요. 구간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그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아라한 스님인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서 계속 공양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이제 새가 날라와가지고 거기 이제 새 고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반지를 그 새가 뭐라 해야 되나 먹게 된 거예요. 반지 이렇게 하면서 삼켰는데 근데 아라한 스님께서 각발하고 있으니까 반지 여기 넣고 갔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을 의심하는 거야. 이 신도가 스님 반지 어디 갔냐고. 이 새 먹었다가 하면 새 잡아 죽이잖아요. 잡아 죽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스님한테 욕하고 뭐하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한 거예요. 의심해가지고 이제 결국 새를 이제 있으니까 새 잡는 사람이니까 새 잡아서 요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 안에서 큰 거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중에서 옛날에 지금도 인도나 동남아 가면 새 방생 많이 하거든요. 새를 잡고 새를 갖고도 뭐라 해야 되나 놀이도 하고 그냥 새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이진 않고 원숭이 잡고 원숭이란 살아가는 민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뱀 잡고 뱀 때문에 뭐 노래 뭐 부르면서 뱀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뱀놀이를 보여주는 그 민족들이 아예 있어요. 원숭이 놀이 민족, 뱀놀이 민족 뭐 이렇게 생계를 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로.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일단 이 고기 제한들이 그전에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악적인 문제에서는 모든 생명이 똑같아잖아요. 뭐 소는 먹지 말고
소는 먹고 뭐나 되나 코끼리는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은 불교에서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거는 아디탐이 아디탐. 아디탐. 니탐이라는 거는 보다고 니타라는 건 본다는 뜻이거든요. 아디탐 보지 않는 이제 아가 부정이 되니까 보지 않는 이런 거죠. 아수탐 우리 배웠잖아요. 애완매수땅 배웠잖아요. 애완매수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거기에서 아수땅 듣지 않는 삼키탐 얘는 앞으로 삼키탐은 이제 나를 위해서 주겠다는 이심이 없는 거. 만약에 이심 되면 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거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이제 보지도 않았고 이 눈앞에서 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속에서 들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면 조사님께서 공양을 준비해 왔어요. 갈비탕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그 갈비탕이 이 소 나를 위해 내가 보는 죽는 것도 못 봤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죽었다고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이심되지도 않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기 음식을 결국 고기 먹지 말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음식을 찾기 쉽겠어요. 어마어마한 뭐 재벌가들이나 뭐 아주 그런 집에서만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가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분들은 이제 밑에 하인들 같은 거 직접 본인이 잡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잡고 바로 그날 잡아야 돼요. 예, 인도에서는 금방 상해요. 고기 같은 생선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더워가지고 바로 잡지 않으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제향을 한 거예요. 먹지 말으라고 하면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면 네와다타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네와다타가 부처님한테 조건 5개를 걸었잖아요. 첫 번째 거는 스님들은 오직 제식주의가 돼야 된다. 부처님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고기 먹으라고 한 건데 이 말은 걱정 먹지 말라고 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참 잘 이제 설법을 지혜롭게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발리에 보면 티코팀 바리수담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로 티코리 바리수담 거기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이심되는 앞발의 상키탐은 이심되지 않는 이심되지 않는 그러나 인도는 이제 해 문화가 없으니까 해를 내가 이제 그 해라는 자체를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 뭐 이렇게 일본에 사시미만 뭔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이드 피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보니까 살아 있으면서 자른다고 뭐 저쪽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그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 문화권에서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그 생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잡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점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님들 생선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생선. 고기보다는 생선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고수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약간 고수 싫어하신다는 거죠. 아니 싫어하는 게 고수처럼 약간 특이한 맛이 있잖아요. 특이한 냄새. 특이한 냄새가 태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고수보다 내가 얘기 보니까 돼지 기름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돼지 우리가 이제 기름으로 하는 건데 그 냄새가 너무 이제 그 나는 고수나 이런 거 이제 안 먹는 거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조금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음식에 대한 잘 뭐 처음 먹어보니까 모르니까 약간 냄새 향이 강하고 이런 것도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요새는 진짜 뭐 아무거나 잘 드시고 옛날 먹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캐나다 있으면서 그걸 습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캐나다에서 절에 있을 때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음식을 가지고 와요. 방글라데시 불차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음식이 엄청 짜요. 어마어마하게 짜요. 근데 이제 그걸 이게 하루 이제 일주일을 나누었어요. 나누어 있는데 스리랑카 음식이 있고 인도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이제 가지고 오니까 제일 먹기 어려운 거는 자이나교 사람들 음식. 자이나교 사람들이 불교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면 철에 와요. 철에 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 우유도 아무거나 모든 거 물로 만들어요. 물로. 완전 이런 것도 차 만들어도 물 완전 물이에요. 싱겁게 그냥 예? 소금을 넣는데 소금은 넣어요. 소금을 넣는데 완전히 우유라든지 이런 그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예 그냥 아예 안 들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그 오직 거기도 마늘, 양파 뭐 이거 안 넣어요. 양이 아예 없어요. 그래 특이한 음식이에요. 특이한 음식이. 근데 이제 그 뭔가 이제 빵 물에다가 먹을 때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맛이.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익숙해서 근데 처음에는 근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먹잖아 그 음식이. 그 사람들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그 이렇게 일주일 이제 다양한 음식을 먹으니까 국제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이 아까 이었던 말씀이 잘 먹는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도 음식을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먹는다는 아니라 조금 먹어도 그냥 가리지 않게 잘 즐겁게. 그것이 우리가 그 음식을 체향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그거 딱 벗어나면 좀 피로하잖아요 몸에. 특히 피로하잖아요. 그거 못 먹으면 이제 수련센터 이런 데 가면 사실 우리가 못 버티는 거는 음식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 그 힘드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음식을 이제 그 습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캐나다에 가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그 음식에 대한 못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부처님이 이런 마인드로 이런 그 생각으로서 그 닭발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수행자한테 비구한테는 무조건 그 닭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닭발하는 거는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집마다 가는 것도 이제 닭발이지만 또 갖다 드리는 음식, 그러니까 올리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골고루 이제 드시는 거고 맛도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선택하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음식 이거 나중에 다른 음식 못 먹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선택권을 가지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면 괴롭고 그다음에 배에 뭔가 잘못 찬 것 같은 느낌이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부처님이 음식에 대한 단어들이 다 쓰거든요. 경전에 보면 율장에도 보면 다 쓰는 이유가 왜 이렇게 음식에 대한 다들 음식에 대한 이제 그거를 끊기 위해서 아마 그 집착을 끊기 위해서
그런 걸 단어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그 방문 중에 500생을 함께 해야 부부가 된다고 했는데요. 네. 500세 2년. 2년. 예. 인연이 그러면은 부부는 앞으로도 계속 멀리 안 가고 건강하게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인연이라는 거, 인연 끊기려면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인연을 끊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비스럽게 봐줄 수밖에.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연이 끊긴다는 자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얼굴 안 보면 인연이 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생각할 때는 화를 나거나 뭐 너무 사랑해지거나 그런 끊기지 않는 거죠. 그걸 이제 인연이 끊긴다. 인연은 왜냐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인연에 의해서 멸하면 사라진다. 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멸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불교에서는 사물한식 방법이거든요. 사물한식 결국 우리가 자애를 배부르다는 자체가 누가 보면 내가 집착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차애로 집착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물한심 수행에서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끊기는 하나 방법이다. 결국은 평정심을 가지라. 그렇죠. 평정심은. 그러니까 이제 평정심은 뭐라 해야 되나 사물한 중에서 자비, 희가 세 개가 돼야지 평정심은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거만 안 나와요. 제가 이제 계속 해보고 그렇게 수행도 해보고 하니까 이거 자의명사 자체가 이 네 개가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부부간은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싫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다음 생에 안 만나면 대면되면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좋아하면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이라 부처님이 나쿨라 마하타 나쿨라 피타라고 중요한 이제 세 가지 두명 나오거든요. 부부길이에요. 항상 함께 했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사다라고 하고 사다가 같아요. 신심이 같다고 그 다음에 실라 계율도 똑같아요. 같이. 그리고 반야 지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비슷하면 그 사람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 즐겁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틀리면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다가 없으면 존경심이 생기지 않잖아요. 막 하면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이 안 지키니까 이제 믿음이 깨지잖아요. 믿음이 깨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서로 비슷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쿨라 마하타 나쿨라 피타처럼 부부를 살으라.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우리 위사카 있잖아요. 위사카의 남편이 완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위사카는 구복한 집안에 구복하다죠. 구복한 시어머니를 만났던 분이에요. 위사카가 어마어마한 이제 브라흐마나적 사람이고 힌두교 사람이고 남편이 사다도 없고 판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얼마나 풀망이 제일 많아요. 거기 위사카가. 왜냐면 제일 못한 남편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래서 아내가 되려면 위사카처럼 되라. 왜냐면 밖에 것을 아내 얘기하지 않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내 것을 밖에다가 얘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위사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이제 그분이 굉장한 이제 남편이 왜곡되면서도
다른 거 믿으면서도 부처님이 제1체 여선 신도가 되셨잖아요. 되시면서 그 얼마나 반발이 많겠어요. 그 남편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남선주의 사회이면서도 그런데 절대 나기 남편을 어디 가서 혼내지 않고 그렇게 있을 자체는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두 가지를 불교에 나오는 이제 항상 근데 부처님은 부부가 된다면 둘이처럼 되라. 아내가 된다면 이제 위사카처럼 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물어보더라 사람들이 우리 나 아이와 이 결혼하는데 공양 올려서 이 결혼하는데 추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처님한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위사카 이야기도 해주고 결혼식 때 추례할 때 할 추운 말씀이에요. 한번 추례 보시면 꼭 그 위사카한테 얘기하신 이야기를 아니면 이제 그 나클라마타 나클라피타 이야기를 꼭 해주시면 불교 유래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네요. 맞아요. 네,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